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리로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은 크루세이 2과 파트 1 부분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림 또 보시면요, 만원경에 나오죠. 만원경. 그냥 만원경이 아니고 천체 만원경입니다. 천체 만원경으로 인류는 아주 과학이 발달된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하늘에, 우주에 관심이 아주 많았겠죠. 그리고 그 관심으로 발명해낸 것이 바로 이 천체 만원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천체 만원경으로 무엇을 발견하려고 했을까요? 다른 우주에는, 다른 별에는 무엇이 있을까? 또 저 별에는 생명이 살고 있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뭐 그런 등등의 이 궁금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천체 만원경을 이용을 했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 분명해요. 과거부터 인류 역사를 보면은 과학이 굉장히 발전한 나라들이 사실은 이 크리스찬이리, 기독교 국가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기독교 국가들에서 궁금점 중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 우주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혹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속에서도 이렇게 천체 만원경을 이렇게 살펴보고 우주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렇게 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실제 하나님의 피지컬한 모습을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느냐? 아, 이 우주가 어마어마한 곳이구나. 이것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우주의 사이즈가 얼마나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사이즈를 재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속력으로 얼마만큼을 돌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 과학적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그 결과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우주가 엄청나게 넓고 크고 광활하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우주답게 작은 우주가 하나 있으니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작은 우주예요. 이 전 우주가 아주 정밀하고 세밀하고 어마어마한 것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신체 역시도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이 죽지 않도록 이 돌아가는 모든 우리의 장기들, 기관들로부터 해가지고 세밀한 이 핏줄 하나하나까지도 얼마나 디테일하고 정확한지, 그 대단함은 우리가 말로 할 수가 없을 정도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아, 우리는 거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우주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진짜 어떤 누군가가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엄청난 노력과 또 굉장한 디테일함을 가지고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창조했다라고 믿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연을 보고, 이 우리의 광활한 우주를 보고, 저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저 세계를 보고서 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해가지고 우리는 자연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연 계시, 또 다른 말로는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금 알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것만으로는 뭔가 불완전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 그 왜라고 하는 질문에는 이 자연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나타내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무엇을 위해서냐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창조하시고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셨는가?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넘어서는 소위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떤 계시라고요? 특별. 네, 특별 계시. 처음에는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라고 한다면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당신의 그 뜻은 이 천지를 만드신 어마어마한 천지를 저와 여러분들을 디테일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이 특별 계시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성경.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성경의 배경이에요. 이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기 쉽게 도식해 놓은 것이 바로 아래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 아래에 있는 그림 가운데 한가운데는 무엇이 있죠?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라는 것을 한가운데 놓은 것, 그리고 그 주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이 콜로라도에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콜로라도에 아주 유명한 그 랜드마크 중에 하나가 뭐 레드락도 있고 뭣도 있고 한데 굉장한 무대가 이렇게 장비된 있는 곳을 보았습니다. 그 무대가 꼭 이렇게 생겼어요. 바로 무대입니다. 청중들, 어디언스들이 앉을 수 있는 이 무대에서 다 지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 지구를 바라보고 있는 것, 죄송합니다. 무대가 아니라 이 청중석에서 무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그 무대가 뭐냐면은 바로 지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구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이 청중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어진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루어진 소위 말하는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우리 다 아시잖아요. 히스토리. 무엇과 무엇, 어떤 단어의 결합입니까? 히스와 스토리의 결합. 그리고 그 히스는 누구를 지칭합니까? 네,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들. 하나님, 구약으로 치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신약으로 치면은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이야기, 소위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쫙 나열해 놓은 것이 바로 히스토리가 되는 건데, 그 히스토리가 바로 무대라는 거예요. 무대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러면은 그 무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지금 이 모든 것들은요, 크리스찬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히스토리, 이 모든 이야기들의 대본이 하나 있어요. 그 대본이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이 무대, 지구 안에서 쫙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 처음에 뭐부터 시작합니까? 성경의 맨 처음에 첫 절 뭐가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창조부터 시작된 성경의 이야기들이 쫙 이 지구라고 하는 무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떤 계시다? 특별 계시다. 이 성경의 내용이 특별 계시입니다. 그러면은 그 특별 계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조금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두 번째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 위의 그림을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림을 약간 확대해 놓은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역시 무대이고요. 무대에는 누가 앉아 있을까요? 오늘날의 사람들, 인류,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요, 이 사람들은 단지 청중이 아니에요. only audience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바로 이 히스토리에, 그의 이야기 속에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그곳에 들어가 있는 involved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역사,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의 방관자요, 그냥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 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역사 속에 인벌브 되어서
어떤 역사 속에 들어가 있는지를 과거를 통해, 그리고 과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했다가 그것이 오늘날 21세기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생활로 이어지는 성경의 이야기를 오늘 이 지구를 성경을 중심으로 있는 이 지구를 좀 더 확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사실은 되게 중요한 그림인데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쫙 설명하고 넘어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구에서 펼쳐지는 그 이야기의 대본은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 굉장히 큰 중심축이 있어요. 구조적인 두 가지의 축이 있으니 첫 번째는 왼쪽에 나와 있는 산 모양이고요. 두 번째는 자세히 보니까 누구인가요? 혹시 보이십니까? 조금 잘 안 보이는데 이 얼굴에 서클에 살짝 하나가 더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산이고 오른쪽은 예수님, 이게 두 가지 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구조적으로 볼 수 있는 두 가지의 축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산인데 이 산은 어떤 산일까요? 혹시 찍어보실 수 있을까요? 내가 어디서 들어봤다. 시내산이죠. 네, 시내산, 호렙산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산에 보면은요, 세모니까 산인데 산에 보면은 산이 맨 위에 보면은 하얀색으로 뭐가 있습니까? 구름이 있어요. 구름이 있고 찌찌찌찌 하는 그런 표시가 있어요. 번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천둥과 같이 구름과 같이 그 시내산에 임재하셨어요. 임재하시고 지금 누구를 만나실까요? 모세를 만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이 하나 있어요. 십계명. 그 십계명이 그 산의 입구처럼 보이는 아래에 문같이 생긴, 사실은 그게 문이 아니라 돌판이에요. 돌판. 어떤 돌판? 십계명 돌판입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요, 세모는 산입니다. 신의 산. 그리고 그 신의 산에 하나님이 우르르컹컹 하면서 이렇게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시면서 누구를 만나십니까? 인간 모세를 만나십니다. 모세를 만나시고 무엇을 주셔요? 십계명을 주심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약을 시내산 언약 혹은 모세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 후대 사람들이 이름을 정한 거예요. 이거는 모세 언약이다 혹은 시내산 언약이다. 언약, 우리가 카바넌트라고 하는 이 언약을 인간과 하나님이 맺으신 거예요. 이 언약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이거는 내가 너와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을래 이런 정도의 언약이 아니고, 나는 누구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대신에 그걸 지키면 어떻게 선물로 줄게 라고 하는 굉장히 수직적인 그런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에게 짜잔 하고 이 언약 하고 주신 그냥 계약이에요. 주신 계약. 그래서 이 계약을 수직적인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계약의 특징을 좀 자세히 알아보냐면은 하나님은 자신을 먼저 소개를 하십니다. 인간 모세에게 오셔서 자신을 소개를 하셔요. 뭐라고 소개를 하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에서 구출하여낸 여호와다. 그런데 그냥 구출한 게 아니라 어떻게 구출하셔요? 강한 손과, 한번 해보시겠어요?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구출하여낸다.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구출하여낸 여호와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즉 무슨 소개예요? 네가 나를 우습게 볼 사람이야, 우습게 본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나의 위엄을, 나의 위대함을 먼저 나타낸 다음에, 그러니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어쩌면은 조금 강압적인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간에게 나타내는 것을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적인 서술을 내가 누구다, 그리고 너는 내가 애굽에서 구출해냈다, 이런 설명을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시죠.
모세가 사실은 그 약간 혈기도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막 시키면 막 깨트리고, 인간들 보고서는 막 깨트리고, 내가 니들을 어떻게 이끌어 하면서 막 혈기도 부리고 그랬는데, 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만들어 주셔가지고 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은 하나님은 꼭 인간과 언약을 세우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왜냐면은 인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강한 손과 편팔로 내가 너를 인도하여 냈으니 내가 세운 이 언약들, 어떤 언약을 너희들이 지키길 바래. 그렇게 지키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요. 언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이렇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로 끝나지 않고 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릴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안 지키면 저주를 내릴 거야 까지 하시는 그런 수직적인 그런 계약을 맺습니다. 자, 모세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네,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이에요.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바로의 시대에 물에서 건져낸 모세이기 때문에 이름이 모세로 된 거예요. 그 물에서 건져낸 겁니다. 물에서 건져냈다는 것,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성경에서 죽음에서 살아난 그런 의미를 물로 설명을 한다고 했듯이 구원을 상징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메시아가 되는 것과 같이 오른쪽에 보면 그 모세의 언약이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으로 이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두 번째 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는 이 모세의 언약이 핵심 축이었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이 모세의 언약으로부터 성경이 쭉 이어졌다고 봐도 괜찮아요. 그 모세의 언약으로부터 모세와 언약을 맺었으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애굽에서 죽음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내 하나님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우리를 때로는 저주도 내려서 그 저주의 과정을 우리들이 구약을 통해서 쭉 알 수가 있고, 그 구약의 모든 완성이 신약에 와서 누구를 통해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복잡해졌나요? 다시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성경은 두 가지 축으로 두 가지 축으로 구조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우리의 구약이 시작이 됩니다. 구약 시작이 될 때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시내산 언약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돼요. 내 하나님이 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때로는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해요. 그 모든 과정을 기록합니다. 그 기록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구약 성경에 의해서 구약에서 예비한 새 언약으로의 중보자가 나타나는데, 그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웁니다. 과거에 돌판에 십계명을 세웠다고 한다면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마음에 사랑으로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새겨주십니다.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리고 또 이 모세 언약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연결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구약에서는 모세가 했다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냥 중보자가 아니라 영원한 중보자가 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모든 간구를 드립니다.
간구합니다 라고 함으로써 우리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향기로운 향이 되어서 상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요, 동물의 피로 인하여서 그 언약이 결정적으로 체결이 됩니다. 피가 언약의 또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 피가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체결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흘린 손과 발과 옆구리의 피로 인하여, 죽음으로 인하여 그 언약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하여서 구약에 있었던 언약, 뭔가 불완전하고 너무 강압적이었던 느낌의 언약이 신약에 와서 우리를 향한 직접적인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하여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약의 그런 제사와 다르게 그 구약의 언약으로 인한 구약의 언약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죄 지을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끊임없이 제사를 드림으로 동물을 가져와서 죽이거나 어떤 식물을 가져와서 불로 태우거나 어떤 좀 복잡한 작업을 통해서만이 나의 죄를 사해주고 뭐 여러 가지 제사의 그런 조건들이 있었다 한다면은, 신약에 와서는 단번에 그 제사를 단번에 완성해 버리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단번에 드린 완전한 속죄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언제나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무엇으로? 사랑으로 완성하신 새 언약의 중보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두 가지 축에 의해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진 그 성경이 바로 이제 앞으로 이제 쫙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래 그림을 한번 보시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지금 21세기가 제일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21세기. 사실 오래전 교과서에는 20세기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약간 에디트를 했어요. 그래서 21세기로 만들었는데 21세기부터 쭉 전으로 올라가가지고 마지막에 구름 모양으로 나와 있는 것은 어떤 걸 상징하냐? 바로 태초를 상징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 신앙을 하는 신앙인들의 가장 오래된 역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죄와 용서와 새로운 계획들이 쫙 펼쳐지다가 빨간색 부분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 모세가 나의 언약을 세울 중보자로서의 딱 맞는 사람이 하고 그 계획함 아래 모세와 언약을 세우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무슨 언약이라고 한다고요? 시내산 언약 혹은 모세 언약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가 체결이 돼요.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라고 하는 뚜렷한 관계 설정을 정확하게 해주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모세와의 언약을 통해서 쫙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가 그 관계가 또 단절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음 시간들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세와의 언약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복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복만 있는 게 아니라 나와의 그 언약들을 지키지 않으면 무엇이 있다? 저주도 있다라는 거죠. 그 저주에 의해서 하나님은 죄와 또 새로운 시작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또 벌도 내리고, 벌도 내리면 힘들어가지고 지치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다시 우리에게 와주세요 하니까 그래 내가 그래도 너희를 사랑하지 다시 오시고, 그리고 오셔서 좀 더 안일해지면 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요. 벌을 내리셔서 하나님과 또 꽤 멀어지게 하시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가 아우 너희들 답답해,
도저히 안 되겠어 하고서는 딱 단절해 버리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말라기에서 이루어집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 너희들이랑 대화하기가 좀 지쳤어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딱 단절된 시간들이 쫙 한참 벌어집니다. 400년 정도의 이 암흑기 시대가 벌어진 다음에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하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십니까?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 그래서 다시 이전에 불완전한 계약으로는 안 되겠어. 다시 내가 진짜 완전한 계약을 너희들과 맺고 싶어. 그 계약은 사랑으로 맺어지는 계약일 거야 라고 하면서 보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체결을 하십니다. 그 체결을 하셨는데 그 체결하신 것이 그렇게 오래 못 가요. 그리고서는 그 언약을 완성된 언약인데 그 완성된 언약을 따라가는 인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죄와 벌과 또 회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또 죄와 벌과 이것들 계속해서 반복해져 가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시대는 끝난 것과 같은데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그의 이야기를 히스토리는 계속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성경의 이야기, 사도행전으로 히스토리는 끝난 것 같은데 그 다음의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이 써내는 액츄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써내는 사도행전은 성경 과거의 사건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미래를 향한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계약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성경의 두 가지 축을 이루는 신의 선한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고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이 진행 중인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어때야 하겠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질문으로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자연 현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바로 특별 계시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목적에 맞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도구로서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따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이 시간에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방관자요 오디언이 아니라 내가 그 주인공입니다. 나를 통해 일하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그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써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자녀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 또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버지, 그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들의 심정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도구가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 되기로 합니다. 그것을 위해 더 깊이 묵상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부모와 가정과 또 우리의 삶과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교단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미국과 한국 땅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중보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께서 우리 중보자가 되어 주셨던 것 같이 우리들도 주와 이 세상 가운데 중보자가 되어 세상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귀한 나라로 만드실 것으로 믿으며 우리 함께 우리가 그 도구가 되게 없어서 중보하며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중보자가 되기로 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중보자가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미국과 한국 땅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놀라주시기로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들의 날마다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중보자요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계획이 있어서 지난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또 귀한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계시를 우리들이 오늘 나의 계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내가 도구가 되겠습니다. 내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들이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곳에 우리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그 계획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또 연약한 교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연약한 곳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며 날마다 세상 가운데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